계시는 감사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로 똘똘 뭉쳐진 저희들, 주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에서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굳어진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이른비를 보내주시고 죄가 차지했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사루어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사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내 뒤에 두고 나 스스로 세상을 살고자 했기에 모든 것이 실패하고 넘어지며 주님께 영광은커녕 욕을 돌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비춰진 따뜻한 하늘의 그 온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각처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며 우리 주님의 그 정신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깨어지는 경험을 이제 하게 하셨사오매 이 경험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집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모든 일을 지도하신 집사님과 그 외의 임원들, 또한 강사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일을 하실 때마다 더욱 하늘의 영감을, 하늘의 은혜를 배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사업이 끝마칠 때까지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는 영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축복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월이 지났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근데 정들면 고난이 시작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가 저의 염려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만 있으면 우리 서로가 저까지도 기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집회에서 그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셔서 잔잔히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그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고 하시는 간증을 듣고 한 가지 걱정을 했어요. 저러다가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질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쏘시개로 교회를 다 태우실까봐 네. 심히 겁이 났습니다. 좀 천천히 태우시길 바랍니다. 네. 천천히 태우세요. 여러분 어느 집회든지요 며칠을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합숙을 하게 되면 은혜와 감동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그러나 받은 은혜로 갑자기 너무 많이 이렇게 변해가시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실 때는 안 그랬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변해가면요, 그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쟤 왜 이러나? 잘못 드시고 오셨나?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죠? 그리고 절제도 필요합니다. 절제도 필요하고요. 부담을 덜 주시면서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세요. 이 신성을 감추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은혜와 감동을 감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타오르고 쉽게 꺼져요. 그게 무슨 근성이요? 냄비. 다 아시면서. 예. 그러니까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좀 그대로 지내셨다가 기다렸다가 그래도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으면 그게 진짜 불쏘시개예요. 그렇습니까?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 우리 당장 기도하십시다. 당장 회개합시다.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잠시 우리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30년을. 그분이 하실 말이 없으셔가지고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 절제왕. 그분은 정말 절제왕 되신 분이 돼요. 예. 오늘 제목은 오직 나의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제목 이쁩니까? 네. 오직 나의 사랑 예수.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 그림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지구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예.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불쏘시개 집회에서 모인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예, 여기 오시게 된 것도 그분의 인도하심입니까? 예,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들을 수 있는 것 다 예수님의 은혜인가요? 예, 지금도 이 갓난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요,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지 2주 만에 심장이 뛰어요. 그게 하루에 100만 번 뜁니다. 죽을 때까지. 예. 근데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심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정신, 브레인하고 이쪽이 하트는 달라요. 우리가 슬플 때는 가슴이 막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면 막 가슴이 떨리고 이게 감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이 심장이에요. 피밖에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피가 품어지면 전신으로 다 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초 신경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초 저 끝털이에 손톱 밑에까지 갈도록 한 그 사랑이 전달되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이곳에서 5일 동안 이 강사님들과 저 빼고요, 두 분의 강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채운 은혜, 정말 그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죽어요.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내게 있는 건 뭐밖에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를 만들어낸 공장이라고요? 예, 죄를 만드는 기계,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기계밖에 없어요. 그게 마가복음 7장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나와요, 아마. 그죠? 속에서는 이거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죄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분의 공로로 기꺼이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의 의는 너는 죄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그분의
율법, 그분께서 대신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새 아담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 아담은 죽어서 끝나버렸으니까 새 아담, 그래서 새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아담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죄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씨가 이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게 요한일서 3장이죠. 예, 죄를 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심장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귀에다 대고 들으시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고동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분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소리. 이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터져버린 예수님의 심장얘기잖아요. 그죠? 파쇄돼 버린 거예요. 파쇄돼 버린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견디지 못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심장은 옛날 우리의 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바울도 그 심장을 가졌어요. 바울 보세요.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글씨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 이렇게 바꿔졌어요, 이게. 예.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알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증인을 설 만큼.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앙을 증거해버려요. 쟤는 이 정도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가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그럼 그 이식받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로마서 9장 2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심장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의 심령이. 여러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어요. 끊임이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여러분, 고륙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가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것을 한자로 옮긴 게 고륙이에요. 살과 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륙의 친척, 우리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뭐 할지라도, 누구에게서 끊어질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합니까? 뭐 받으려고? 예수님께 이어지려고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정신은 달랐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기점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안 이후로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에게는요, 아담의 범죄하자마자 최초에 나타난, 가인에게 나타난 하나의 열매였어요. 저주 열매. 그건 악인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해요? 내 형제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런 거예요. 제가 저는 사실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저희 집안은 신앙심이 아예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족보가 없는 집안이었어요. 신앙의 족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6살 때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세상에 살았으니까 모든 걸 다 했죠. 재미있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까지 미친 거죠. 내려온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하나님이 가실 거예요. 그 사랑의 줄기가 다 뻗어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제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드리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시련이 많았어요. 첫날 제가 침나 받자마자 어느 장로님이 오징어 먹지 말래요. 해필이면 제가 옷인데 맨날 오징어 얘기. 그것도 옷이? 오징어를 먹지 말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침내 받자마자 다 이제 끊었잖아요. 집에 딱 가니까 이 식탁에 뭐가 있냐면 마른 오징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녔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다 풀만 먹고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시련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집에서 2번이나 쫓겨나기도 하고 저희 형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라 당시에 그러니까 2번이나 쫓겨나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식일 문제로 제가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호주를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와서 취직을 했는데 시티뱅크를 취직이 됐었어요. 저 종로에 있는 외국인 회사예요. 그 은행입니다. 거기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안식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저게 생명처럼 느끼는 거니까 그죠?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 날 좀 돈을 제가 월급을 안 받겠다. 저를 하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럼 저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후에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뭐가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희한한 거야. 돈까지 포기하라도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뒤로 계속 오긴 연락이 왔지만 그 인사부장님이 전화를 오셨어요. 그때부터 다 포기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기름 장사도 하고 세일즈맨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신학 가기 전에 한 것이 이제 그 냉동식품을 했어요. 생선. 그래서 제가 생선에 관련된 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근데 뭐냐면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죠? 은혜가 충만하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고난이 임할수록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의 집이라는 것은 진 누르면 모략이라는 것은 송진입니다. 하나의 나무에. 근데 이걸 진 누르면 향기가 더 진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시체에다가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넣는 고약에 그런 거예요. 모략이라는 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죠? 고난 중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정신은 뭐냐면 내게 큰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고통과 근심이 내 자신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고통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심장이 있을 때부터는 자기의 고통이 없어요. 그건 남을 위한 고통이었어요. 내 형제, 자매, 친척을 위해서 지금 세상에 걸어다니는 수많은 흙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 같은 사람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가족들도 한 사람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다 믿는데 저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제가 한 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7장을 마지막 때 사건을 제가 신앙 초기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신앙을 많이 타협하다 보니까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꿈도 안 꿔져요. 근데 처음 신앙 좋을 때 막 이렇게 뜨거울 때 그때 꿈을 많이 근데 그때 가족에 대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 그들이 돌아오는 걸 봤어요,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안 오는 몰라. 아무튼 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극도로 이기적인 세상에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사랑이 없어 망하고 동정이 없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네. 이제는 이 바울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는 괜찮아. 제발 좀
희생,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정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뭐?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니거든요. 신약 전체는 다 남을 위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주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이웃에게. 그러니까 내가 좀 망가져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심장이 예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조차도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해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 자신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인간 바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적 사랑의 정신이 어디서 왔냐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구약의 사울이나 비슷하다. 그죠? 사울인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큰 자라는 뜻이 큰 자.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자기가 컸어요. 자신이 최고 큰 자였어요. 자신이 최고 큰 자였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자기밖에. 그렇게 큰 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가 그 상태였어요. 자기가 최고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 잘났고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뭘로요? 바울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의 뜻은 작은 자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구원이 와요. 그게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럼 치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치료돼요? 이사야 58장에 딱 나와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병이 걸리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우면 너의 치료가 급속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이제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죽겠다 결심하고 그 사람을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 몸의 모든 병이 다 나버렸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제가 병이 걸리거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드려요. 한번 해보시라고. 평생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잊어버리고 치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급속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은 바울의 정신은 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정말 바울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예,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고상함이라. 그래서 옛 사울은 더 이상 이제 뭐예요? 배설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신 거 회개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했나고요? 드렸죠. 그러면 나의 옛 모든 헌 집은, 헌 사람은, 헌 사울은 뭐 돼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해놓고 여러분 다시 주워 담는 거 보셨어요? 안 담잖아요. 우리 담지 말자고 그냥 보내자고요. 네? 그냥 배설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 그것도 누구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영원한 생.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하고 산다는 것 자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같이 감동적인 게 없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 일을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이해할 수 없어요? 낭비된 사랑인 거죠. 낭비된 사랑.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왜 저런 낭비를 하나? 이 우리 같은 뭐예요? 벌레 같은,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고 죄만 짓는 이 벌레 같은, 이제 조금 있으면 흙으로 들어갈 우리 모두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뭐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You are so precious.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Precious. 내가 너를 너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바꾸겠다 그래. 그게 이사야 43장 얘기예요. 그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이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악이 편만할 거예요. 정말 편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뭡니까? 왜냐하면 선이 적어지고 악이 많아질 거니까 여러분이 살짝 선만 나타내도 이제 뭐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건데 이왕에 그럴 거 확실하게 미쳐보자 그 말입니다. 네? 확실하게 미쳐보자는 말이죠.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성경 외우고 다니는데.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왕에 그런 소리를 들을 것 제대로 한번 미쳐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기 나오나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 영생은 이분을 아는 거예요. 이분,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분을 아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고 이분을, 다른 예수도 아니고 이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큰 빚을 져서 탕감을 받았잖아요. 탕감. 죄로 상태로 탕감받은 자로서 죄를, 그는 뭐예요? 빚진 자로서 이제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미쳤어도 뭐예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정말 사도 바울은 진짜 미친 자가 된 거예요.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쟁이의 특징이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르게 친척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일이에요. 고르게 친척을 위해서. 뭐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정신은 아담도 있었습니까?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그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가 갈등했어요.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옆구리잖아요. 살이에요, 자기의 사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자기의 살이에요. 내 살이요, 내 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살이니까 갈등하다가 결심을 해요. 내가 내 아내는 포기할 수 없다. 그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뭐를 포기합니까? 그가 아내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버려요. 아담은 그가 안 했으면 영생할 건데 아내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영생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포기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의 심령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정신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그 사람 얘기만 아니에요. 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지만 말고 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죠? 채식하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옷을 입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집을 사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짓고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사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내 구원이라도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 가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따져요.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킬 겁니까? 안 시킵니다. 그런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대전이, 여기 한국이 하나님 의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 멸망시킬 겁니까? 좀 하나님께 그냥 따져가지고 저 재앙을 홀대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범죄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 지어달라고. 만약에 그 영혼들을 뭐 하면요? 벌을 내리시죠. 그럼 아예 저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었고요. 여러분, 그런 정신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 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고 다니세요. 그분을 그냥 가슴에 담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예요. 거하시는 곳이. 언약궤 우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예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사랑에 배고픕니다. 아직도. 그 하늘보다 높고 땅속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어요. 계속. 이 사랑을 깨달으면 뭔가 돼요. 제가 어제 할 뻔했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어제 할 뻔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늦은 비는 사랑이 회복되면 이 늦은 비는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오순절이 내렸어요. 비로소 그때 내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하와 여자가 나왔죠. 아담에게서 하와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뭐예요? 그 여자에게서 나와요.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신데 이분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자체가 굴욕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간다는 건 그 자체가 굴욕이에요. 그분은 알면서도 들어가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밑에 들어가면 어때요?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굴욕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거기에 들어가.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굴욕적인 인생을 사셨는지. 네? 저는 이런 신을 보면요, 감당할 길 없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속에서 나오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속에서 나와요. 여인의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셔요? 창조를 때문에. 창조를 다시 하시려고. 지구가 물에서 나오신 것처럼 이제 인류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신이신 이 분이 다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죄인의 자궁에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되셔 들어가시는, 성령으로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1장대로 그 방법을 택하셔요. 창조의 방법을. 당신 자신에게. 자신을 창세기 1장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이 자궁 속에 들어가서 난자와 결합하여 깊은 어둠 속에 계신 것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었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흑암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셔요. 여러분, 난자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지만은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정자는 아니고 난자가 들어가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셔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10개월을 지내신 거죠. 저는 이 생각만 해도 참,
그분은 흑암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흑암을 선택하신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유한한 공간에 갇혀 계셔 버렸어요. 유한한 공간에 갇혀 계셔 버려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입니다. 이건 오묘예요. 성육신은 오묘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작아지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작아지셨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작아지셨을까? 상상할 수 없어요. 신이신 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그 난자의 속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지셨어요. 거기서 조용히 10개월을 머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을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둠이 무엇임을 알아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의 심령을 안다고요. 그분은 본성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저는 이런 신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또 작아지는 거예요. 더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보여요. 예수님 한 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을 낮춤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난자 속에 들어가서 저기서 사셔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자라는 모습. 저는 이것만 봐도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성의 하나님이 저기서 그렇게 사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라나시는 모습이에요. 100% 완전히 인성이에요. 그분의 인카네이션이 완전히 인성.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자라는 환경. 참 놀랍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는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을 아예 그냥 인간을 떠날 수 없게 가둬버렸어요. 우리와 떠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자신이 스스로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냥. 신이 자궁 속에 들어와서 인간 속에 자신을 아주 가두셔버린 거예요. 가두셨어. 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와. 그게 인성이에요. 제가 깨달은 인성이에요, 그게. 성육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속박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박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신이 자궁 속에, 인간 속에 자신을 가두셔요. 왜요?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류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셔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가 멸망당하면 하나님도 멸망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인식이 꺼져버리면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신보다 더 소중해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뗄 수 없게 스스로 당신이 우리의 안에 갇혀 계신 거예요. 가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참 바보예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사랑해요. 제 자식이 아무리 악인이어도 사랑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남은 미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어 쫓았다는 것, 그 죄를 미워하신 거지 그분은 그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과 우린 영원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몰라요. 사단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못이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된다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오히려 여러분 저 거칠은 십자가, 이 나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나무가 십자가 나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누굴 상징한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거칠은 십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마다 여기에 달린다고 그러죠? 저주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나무에 가시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순간 그 못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사단은 실수한 거예요. 바보예요. 영원히 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은 하나님 자신의 전부의 사랑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만들었을 때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심장이에요. 심장.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심장을 찾으러 왔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 자, 눈이 만약에 여러분 눈을 500 어느 분이 100억 준다고 하면 파실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입 50억 준다고 하면 파실 거예요?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코 10억 준다고 파실 거예요? 안 팔죠. 이렇게 소중합니까? 예, 우리 몸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지체도 바꿀 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몸도 자식을 위해서 바쳐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이상하게 자식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겨. 가슴이 메어져도 생긴다니까요. 이 아이가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에게나 선한 자들에게 내가 인자롭다. 하나님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인자로우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것이 악인이든지. 그리고 악인이 왜 멸망당하냐? 싫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싫으니까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강제로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없으니까 슬피 우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제 사단과 함께 죽을 거거든요. 죄와 함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 보세요. 여기 그림. 이 애기 엄마가 애기를 사랑하는 이 모습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왜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갓난하게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막 깨물어도 안 아플 만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하나님은 이것에 억만배요. 억만배.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 90대 할머니가 70대 중풍병자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얼굴 다 씻기고 밥을 다 먹이고 옷을 입히고 벗기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요. 아버지가 뇌성마비 딸을 위해서 씹을 이빨이 없어서 씹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깨물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더럽게 보이지만 이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차원이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건요. 이 여자는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이 딸을 출산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스탑합니다. 멈춰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 안 받겠다는 거. 여러분, 이 모성애를 주신 하나님이, 근데 그분은 뭐예요? 모성애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애. 우리는 모성애지만 그분은 신성애, 신성애. 하나님의 신성애는 어떻겠습니까? 그거의 억만배, 천만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낭비된 사랑.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를 알 때 그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집에 거하느니라 그 얘기잖아요. 성경 얘기가 아들은 집에 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같이 내 식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멀쩡한 남이 되지 말고 못나고 어정쩡하지만 아들만 되길 바라요. 그런 아들이 돼야 되고 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보다, 이 우주보다, 지구보다, 예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거죠, 이 땅에.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켜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만든 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슬퍼하거나 고민이 많거나 간증 들어보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마다 다 그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마음의 파동을 일으켜요. 그러나 하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이 영혼들과 이 지구다 그런 것이죠.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휴게케 하려다. 와, 참 이 말씀도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금은 보화로 가치 기준을 삼는데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 사람, 이 영혼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건 뭐냐면 교황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룰 시험령 법안도 아니에요. 사단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한 분 있는 자는 없어도 다 있고 예수 한 분 안 계시면 다 가져도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좀 5분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이게 바울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내게 임한 사랑이 이제는 내게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어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내게서 끝나면 그치면 안 돼.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완전한 거. 이제 어디입니까? 십계명 중에 반쪽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여기만 하면 안 돼. 이제 한쪽을 넘어가야 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어가야 돼요. 내 이웃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해야 돼. 근데 그것은 저절로 돼요. 이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예수님을 담겨져 있으면 돼요. 이게 어렵겠어요? 이 일이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아요. 절대 무겁지 않아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빚진 자처럼 살아고 미친 자처럼 살았어요. 그 구원이 너무 값져서 이미 천국이 뭔 걸 알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는 이미 옮겨졌잖아요. 믿음으로. 시민권자잖아요.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예? 이미 죄 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렸는데, 율법을 지킨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는데 뭘 더 고민하세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렇죠? 할례받지 못하는 영혼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영혼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번제단이 어딘 줄 아세요? 하늘 성소가 아니고 뜰이었죠. 뜰은 세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번제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어디에? 갈바리죠. 사실은 거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번제단은 영혼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분의 갈바리의 십자가 동산, 그 해골이라는 동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건 거기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죄로 율법이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걸 성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죄로 율법이 무너진 곳이 어디예요? 마음속이잖아요. 아담의 마음 가운데 율법이 있었죠. 근데 죄로 무너졌죠. 그러면 뭡니까? 율법은 뭐를 요구합니까? 죄인의 생명을 요구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궤에서 시은자에서 피를 왜 뿌립니까? 거기다 그 뿌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너진 곳에서 뭡니까? 이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영혼들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번제단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거기에요. 어느 이스라엘 땅의 어떤 지역이 아니고 바로 영혼들, 우리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곳이 예수님의 번제단이요. 이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0장.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참 번제단이죠? 이게 그겁니다. 자, 제가 이 그림으로 어떻게든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저기 번제단, 저기 뭡니까? 법궤 위에서 시은자 위에다 피를 뿌리는 거. 그런데 결국은 이쪽이에요. 마음. 자, 그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뭐를 받아? 뿌림을 받아. 뭐 뿌림 받아? 이게 무슨 뿌림이에요? 피 뿌림 받아요. 지금 그 일을 하십니까? 예. 나의 피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 이 마음에 뿌리는 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십니까? 성전이십니까? 그분은 거기 안에 계시려고 그런다니까요. 거기 안에 오셔서 지금 이 대속죄에 뭔가 뿌리시고 회개하는 사람, 죄를 없애고 도발하고 다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교회, 저와 여러분의 재림교회의 번제단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제 제가 바꿉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을 곳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이 바로 영혼들의 마음속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우리의 번제단, 재림교회의 번제단은 바로 저 영혼들입니다. 바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의 최후를 마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후를 마칠 곳이 그쪽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늦은 비 받아서 여기저기 다 왕래하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죠.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12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읽지는 못합니다. 자,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등에 짊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의 등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짐이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짐은 누구를 위해 지는 것입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셨어요? 십자가를. 다른 사람, 인류를.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워진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2절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망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사망을 내가 가져가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 죽는 일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내 몸을 정말 불사르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재림교회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저 슬픈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죽을 곳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을 가진 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의 최후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의 사망은 이제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혹 마치지 않아도 살아서 구원받으면 더욱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불쏘시개의 역할입니다. 이 일이 불쏘시개의 역할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이에요. 이 일이 소금 역할이에요. 이 일이. 소금은 자신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다른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번지게 하는 하나님의 불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사도 바울은 큰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가 생명을 바쳐서 구원했던 그 영혼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쁨이 뭐냐? 면류관이 뭐냐? 소망이 뭐냐? 바로 내가 구원한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면류관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서 구원했던 그 영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가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과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했던 그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몸을 불사름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 사랑으로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을 불을 태우시고 변함없이 꺼지지 않고 준비하시다가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아름다웠나요? 저희는 정말 죄를 물마시듯 범하고 정말 애지중지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작아지셨습니까? 너무 작아지셔서 저 흑암 속에 갇혀 계시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갇혀 계셨던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흑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우리 자신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